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 오늘은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 일곱 족속들 중에 전멸했느냐?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 것처럼 누가 살아남았죠? 기생 야간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고 비열한 거지만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면 참 자격이 있는 거고 그것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다. 도덕적으로 얌전하게 멋있게 신사적으로 그러고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 어쨌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 땅에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기본 족속만 살아남았다고 11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 다 죽었다는 거. 진멸했다는 거. 뭐 남자 여자 가축까지 싹 없애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일 후에 이랬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는 일이었는데 아이성에 죽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12,000. 예, 12,000명인데 우리는 그거를 12,000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12,000명이 만나 적나 이러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 뭡니까? 건강부차장. 예, 건강 금강산 12,000봉. 그 12,000이라는 것은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쓰는 얘기하고 뭐 닮은 게 있네. 닮은 게 아니라 아마 그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데 극동 아시아에까지 갔단 말이야. 극동 아시아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제사 지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성경하고 닮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나중에 써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거에 뺏겼다고 얘기하지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과 같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극동아시아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몽골 그 칸, 무슨 칸?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복음을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200년도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무슬림이 생기고도 한참 있다가 600년 있다가 생긴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뭐 우리는 뭐 몽골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하고 관계없이 살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알아요. 생각나요. 12,000봉이 사람 엄청 많다는 거다. 그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5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성경을 괴를 들여다보고 봐서 죽은 사람이 5만 7천명이라고 그래요. 5만이라는 게 뭐 엄청 많은 숫자인데 5만 상 많다. 예, 5만 상이다. 뭐 이렇게 많을 때 표현하는 건데 성경하고 우리 표현하고 같아요. 숫자가 히브리 글자하고 우리하고 5만이라는 숫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성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요? 엄청 많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정복한 군인들은 몇 명이 가가지고 12,000명을 죽였어요? 3만 명이 들어갔어요. 3만 명이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그냥 우 소리만 지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만하죠. 뭐 아이성. 그런데 그게 당연히 이기지 지나 뭐 이러면서 그걸 성령이라고 성령에서 이겼다고 하고 뭐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얘기하냐 이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 겁먹어야 돼. 그냥 가서는 안 돼. 그런 말이 들려야 돼. 겁먹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이기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작전을 보면 막 엄청 스릴 있게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여호수아 보고 손을 들어라 이러면 들어야 돼요. 언제 내려야 돼요? 아이 일만 있지만 다 진멸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들어 준 걸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 칼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 손에 든 것을 네, 꽂지 말아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네, 다 이길 때까지. 그 원수를 다 진멸할 때까지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칼집에다 꽂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 살고 마음 푹 놓고 그냥 뭐 남을 무시하고 조금만 잘 살면 알보고 또 못 살면 기죽고 이런데 잘 싸워요. 끝까지가 언제예요? 호흡이 할딱거릴 때까지 잘 싸우는데 어떻게 잘 싸우는 거예요? 할딱거리면서 뭘 싸워요?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이겨야지 하나님이 천국을 차지하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주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주고 그런 거죠. 믿음 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리 신상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그러면서 축복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주를 안 했냐? 저주와 축복에 대한 거 얘기 안 한, 선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는 했지만 저주를 선포한다 해도 그것은 축복을 위한 저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없이는 축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좋다고 아무리 빛 이러지만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려고 악을 쓰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다 보면 우리의 할 일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걸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이 가운데 살려고 애써요. 제가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저기 귀 보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야단 쳐서 야단 맞고 왔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여전히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게 이 귀 안에서 외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구나. 그런데 걱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냥 놔둬야 되나? 가면 또 안 돼. 그날 가가지고도 약을 뭐 여기 좀 긁혔네요. 그 약 줄게요. 그래서 처방전을 지어주고 약 사먹으라니 안 사먹었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의사 말을 듣다 보면 미안합니다. 이 소리 듣고 아주 천천병력 같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뇌의 신경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 뭐 그거 가지고 죽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살다가 죽으면 다행이고 이런 얘기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방귀를 드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견디면 천국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어둠이 조금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하다 보면 그림자는 점점 더 생깁니다.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림자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밝은 쪽에 그냥 살고 있다 보면 어둠은 힘을 못 써요. 어둠은 원래 힘을 못 쓰는 게 어둠입니다.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져요. 근데 빛을 밝히려고 하다 보면 그만 빛에서 벗어나지 못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저는 오래 놔두면 막 나가기 때문에 꼭까지 하고 어쨌든 여호수아는 복과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라 축복을 했는데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낭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는 에발산에 쓰고, 어느 지파, 어느 지파는 걸심산에 써서 선포하거든, 아멘,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와가지고 실행할 때 그렇게 그냥 축복해줬고, 말씀 선포 안 한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다 알면서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물어봤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 안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에게는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잘 되는 것보다 말씀을 선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이 말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요단 서쪽 산지 이런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말은 떠오르는데 그림이 안 떠오릅니다. 요단 서쪽 산지가 지금 어, 팔레스 요르단 서한 지구라고 해가지고 요충 지역이 뉴스에 계속 나오죠. 가자 지구, 서한 지구, 골란 공원 그쪽은 아직도 전쟁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는 지역인데 요단강 서쪽 언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산지에 사는 사람과 그 평지는 그 아라바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르단 주변에 있는 지역은 낮거든요. 그 평평한 그 지역과 레바논 앞, 그게 쭉 올라가면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 그쪽을 레바논 앞 대연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쪽에 살고 있는 햇사람들. 이 햇사람들은 히타이트족이라 해서 터키하고 같은 터키를 점령하고 살던 사람들이 족속인데 그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연도수에 그때 BC 1100년이나 1200년쯤에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족속하고는 강력한 대치를 하던 큰 세력의 왕이죠. 그래서 터키의 원주민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은 햇사람이 그렇고 햇사람 그 지금 시리아 사람. 아모리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지금 2시가 반이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이죠.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사실 인류학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다 이 사람들이 그 족속들하고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그두라. 네, 그두라의 자녀들인 거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오늘 이 기본 족속은 히위 족속이 중에서 기본 족속 네 지방, 네 동네 사람들이 기본 주민이 항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만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어디냐 이러면 성경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가끔 기르가스 족속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6족속이 됐다가 7족속이 됐다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6족속이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올라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2절 읽어볼까요? 모여서 진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평소에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막 싸우면 네 땅이나 내 땅이나 쳐들어오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 시끄럽다, 왜 난리 피우냐, 거기서 냄새 피우면 여기 다 나잖아 이러면서 가서 싸우고 시비 걸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딱 오니까 일심으로 단체로 공격하려고 싸우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밖에 못 치는 일이 있으면 부부싸움 안 있는 것처럼 둘이 나가서 막 싸우고 이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 일이 터져야 되지 아무 일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안에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살아와 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돈 세는 거
이렇게 돈 벌 때는 사이 좋았는데 돈 많고 나니까 네가 돈 많이 썼냐 내가 돈 많이 썼냐 뭐 이러면서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럴지 한결같이 좋은 거예요. 뭐 돈 있어도 좋고 돈 없어도 좋고 항상 좋은 거. 근데 그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좋으면 또 싸우고 안 좋으면 또 싸우고 계속 그런 거죠. 예수님 죽일 때도 멀쩡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앙숙인데 예수 죽이는 데는 큰 의견 일치를 바꾸고 뭐 그 뭡니까 그 로마 사람들하고 헤롯 당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예수님 죽인다고 그렇게 의견 일치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그를 오늘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는 연합이 되어서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기본 주민들이 이 꾀를 냅니다. 3절 읽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뭐를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출애굽했는 백성 60만 명이 자기네 땅이라고 찾아왔단다.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살았는데 누가 주인이래? 그 사람들이 440년 전에, 430년 전에, 470년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살면서 이게 자기네 땅이라고 점 찍어 놓은 건데 하나님한테 자기네 땅이라고 인정받은 거래. 그래서 자기들이 달라고 오는데 주인한테 안 내놓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우리 땅인데 어떤 놈이 우리 땅을 지키라고 그래. 당당하게 싸워서 우리 고랑 찾아야지. 이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전에 이 땅이 우리 땅이었고 나는 사실 돈 안 받고 여태까지 470년 썼는 거 무상으로 쓴 거에 대해서 돈 안 받고 우리가 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그것도 낼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싹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기본 주민들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살 수 있는 길은 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본 사람이 무슨 가나안 육족족 중에 누구라고요? 히위. 예, 히위 사람이라고 뒤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만 그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생나합처럼 4절 때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엄청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온갖 형태를 다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도 먼 나라 사신처럼 꾸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온 사람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보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헤어진 전대. 사실은 뭐 전대가 그렇게 헤어질 일이 없는데 그것도 떨어진 걸 만들어가지고 넣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 부대는 먼 길을 가려면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술보다도 더 중요한데 술인데 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챙기는 거. 그리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멀리서 왔다는 걸 표현을 해주려고 어제를 읽어볼까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 신발은 낡아서 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탁 나타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잘 압니다. 근데 모양을 딱 보니까 이 꾸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꾸미고 보니까 이 뭐 머리에서 온 거 아니네. 오히려 더 폼 잡고 왔네. 이러면서 연기하는 게 보이는 거죠. 말하는 것도 뭐 이상한 말 안 쓰고 이걸 여기 쓰는 말 쓰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둥둥거리면서 여기가 어디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 지리도 잘 알고 또 소문도 잘 들었고 그래서 안 믿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사실 이런 식으로 조약 맺는 거 없지요. 뭐 어느 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약 맺으려면 알았다. 우리가 가서 이제 너들 얼굴 봤으니까 가서 보고 맺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 사신이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계약을 맺을 그 순서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는 말이 거짓인 것 같이 엮여지는 거죠. 벌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도 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다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 사는 사람은 다 진멸할 거다. 그걸 압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네 힘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멀리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 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일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종으로도 쓰고 일꾼으로도 쓰고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신명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예, 이거는 군인 말고는 다 군인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소유물로 재산으로 챙겨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먼 성읍에 있는 사람은 괴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20장 14절은. 그 얘기가 뒤에 나오지만 이제 요거 앞에 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 뭐 알면 살까요? 몰라도 살까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그냥 회개하라 이러면 회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회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회개부터 하는데 회개한다는 뜻은 내가 죄를 짓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은데 살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고 회개하는 건데 회개만 해놓고 했는데 안 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리면 살리고 살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만 했다 해놓고 회개했는데 왜 나를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대드는데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면 찬양할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 얘기가 하나님 거죠. 근데 안 그럴 때는 뭐 문제 안 생길 때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잘 살면 되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인 게 보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예 안 믿고 있는 거 압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너희들은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다. 말하는 것도 다도 그런데 어떻게 조약을 맺는단 말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합니다. 알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생 수가 한 3명 되잖아요.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교수도 졸고 학생도 졸고 공부 안 되잖아요. 교수님 우리 어디 갑시다 이러면 교수님 너무 좋죠 속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공부 시간에 안 가르치고 놀러 간다 이러면 안 되니까 공부해야 돼. 이러니까 뭐 별의별 핑계를 탁 대면 그래? 이러면서 못 이긴 척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 알지만은 물어보면 너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나랑 이름을 대라.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그런데도 물어봤기 때문에 난 물은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안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다 알아서 얘기합니다. 뭐 이러면 당신은 뭐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했다 이러고 그게 필요하고 있는 대로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미리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절 해석을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중에 물는 것처럼 나오지만 먼저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라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가 약속만 해주면 당신들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읽어야 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답할 게 없잖아요.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 대답에 대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현상은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그 기자들 취재할 때 보면 대답 안 해줘. 그 본인이 알면서 안 물어봅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당신은 알고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 안 하지만 그 물음을 물었는데도 대답 안 하더라. 이게 기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고는 기사 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다 물고 있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기사로서는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정의가 아니더라. 이런 뜻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머리도 좋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절을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네. 이제 여기서 신앙 고백해버립니다.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강제로 이민국에서 쫓아낼 때 이 사람들이 안 쫓아나가려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고 화장실 안에서 그냥 미국에 있었던 일이죠. 화장실 안에서 막 미국 국가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민국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이래가지고 눈물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의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종들은 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인데 그런데 당신들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소문을 들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그 모세 율법을 왜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이 어깨 넘어 들은 소문도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누가 교회로 끌고 간 거 아니고 이 뒤에서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듣고 교회 가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갔던 사람입니다. 어깨 넘어 들리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식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그냥 현장에서 공부한 사람보다가 특허 숫자도 훨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특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고 그것으로 돈 버는 것도 그 사람들이 더 잘 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이 땅 사람, 기본 사람이긴 하지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아는데 우리는 그걸 멀리 먼 나라에서 왔다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고 또 바로를 이기고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건넜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처럼 건너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요단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말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평에는 지금 이미 정복을 해서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죠. 그 원래 살던 사람 아모리 사람 거인들 그 두 왕을 하나는 헵스본 왕 시온이고 하나는 바산 왕 옥인데 그걸 다 점령했다는 그 우리는 다 그 사람들 무서워서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복했는데 여기 오면 뭐 우리는 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아스다롯은 이 여러 번 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기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아스다롯은 지명으로 나옵니다. 지명으로 나오는데 그 갈릴리 동쪽에서 50km 떨어진 거라사 거부근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을 정복한 것도 보고 우리들이 깜짝 놀랐다, 벌벌 떨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다롯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같은 걸 읽으면 뭘로 나와요? 신으로 나오죠.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알의 배우자 신이죠.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나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도 지명으로 나오지만 먼저 사람 족속으로 나오지만 사실 지명이 있죠. 그 지명에 기브온입니다. 기브아가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지금 길갈의 법궤와 또 회막이 있지만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 물 떠나르는 사람 또 성전 나무 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그게 뭐 그 성막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 산당에 두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관심 없이 살았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면서 교회는 또 싸움할 때 가져 나갔다가 뺏겨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겨우 찾아가지고 저기 다윗이 찾아온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제사 지낼 때가 기브온 산당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니까 기브온에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집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네, 약조나 조약이나 같은데 조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주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감으로 그렇게 이상하다 그렇지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야림이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연합한 6족속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게 희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을 했구나. 먼 나라라 했더니 왜 옆에 있냐. 그 밤새도록 올라가요.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 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싸워줍니다.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저 족속들을 어떻게 혼내주지, 쫓아내지 이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싸움 마당을 다 준비해 놔놓으니까 가가지고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좀 불공평하다. 너들 날 속이고 했는 것 때문에 나는 취소한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약속대로 지켜가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 참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묻지 안 하고 그냥 약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알았다. 너희들 우리 종하고 지켜줄게. 안 죽일게. 그런 약속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사용해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 내 말 안 들어서 약속했으니까 취소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물어보고 해도 그것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떡 해가지고 보니까 중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아이고, 그때는 다 속이고, 학부를 속이고 결혼하지, 뭐, 우리 아들 다 중학교 졸업 안 했는 걸 했다고 하고 결혼했네. 며느리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럼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이거 말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막 그 집 며느리 뒤를 따라가가지고 버스 타고 서서 위로해주고 이런데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어요. 뭔 위로를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속였다 이러면서 막 원수치고 갚으려면 그냥 뭐 혼자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집가면 되지 이러지만 값은 벌써 반값도 안 되죠. 똥값이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속았더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학벌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죽기까지 서약을 했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뭐 밥 한 끼 하자 이래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럼 뭐 상대방이 화를 내죠. 왜 밥 한 끼 하자 해놓고 안 하냐 이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참 멋있게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속 꼭 지키세요. 안동역 앞에서 첫눈 내리는 날 약속만 안 지킨 거 있어요. 안동역 앞에서 첫눈이 내리는 날 기다려도 그 여인은 오지 않았어요. 안동역 앞에서 유명한 노래인데 모릅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남자는 평생 약속 지키다 죽는 거지 뭐 큰일 한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약속 지킨 거는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약속 지킨 거. 그거 때문에 속았다 하더라도 인정해 준다. 그래서 내 동네에서 양식을 챙겨주고 떨어진 옷을 입히면서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내줬다는 사실을 11절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조약을 안 해주겠죠. 너 살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떡을 말랐다고 하면서 그 떡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떡을 결국은 받는 바람에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약을 하게 됩니다. 13절 마저 읽어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대로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지라. 예.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상한 떡을 먹고는 그것도 음식이라고 일단 먹으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
똑바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받는 순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쏟아부어주고 공갈 막 치는데 그거 판결을 제대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받았나요? 아니요, 무리가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싱거 이런 거 안 먹는데 무리들은 아니 이게 처음 보는 떡인데 인절미 같은데 이게 맛있나 이러고 딱 입에 대는 순간 벌써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맛있나? 맛있다. 그러면 살려줄까? 맛있을 리가 있나? 본방인데 그래서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십니다. 야단 안 치고.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보면은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언약한 건 아닌데 나중에 뒤에 그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 19절에 내일 할 거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지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보다는 일이 딱 터졌을 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맹세했다고 자기들이 믿고 그것을 지켜 목숨 걸고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이기고 맙니다.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브온을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8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예. 멸망 중에서 사는 길은 구원의 약조를 받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약조를 안 해주는데 어떡합니까? 속여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막으로 들어가야지 예의를 지키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구 쳐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족속만 화친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데에는 오직 말씀 순종뿐인가? 이게 소문을 듣고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확실하게 진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이 설마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혹시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느 때 오시렵니까? 물어보는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브온 족속과 같이 살아남게 하시고 라합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